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시간은 한 13년, 14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다시금 그들의 모습은 그 성벽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이키지 이제 회복하리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리라, 하나님 은혜 위에 서리라, 하나님 능력 위에 서리라 했던 고백들을 다 잃어버렸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치 그냥 나쁜 습관은 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져서 날마다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좋은 습관은 참 내 몸에 들이기 쉽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삶의 신앙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참 죄된 인간으로서 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위에 서야 하는데 그 말씀 위에 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유혹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의 삶으로 향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새벽에 와서 이렇게 날씨가 조금 여기 본당이 좀 차길래 기타를 틀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한 1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지금 틀어도 될까? 괜찮을까?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까지 왔는데 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저하다 보면 그리고 또 좀만 더 있어 볼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또한 회복돼야 할 시간들이 더 멀어지고 또 머뭇거리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들을 또 놓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이 자리에 에스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시면 앞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723페이지 정도의 느헤미야 9장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 2,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 2, 3절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표시해 두시고 에스라 9장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 9장 723페이지에 에스라 9장 1, 2,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로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아멘. 에스라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개혁을 하려고 봤더니 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해서 저렇게 앉아있으니 이게 이방 여인들의 죄된 습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해서 겉옷을 찢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털푸덕 앉아갖고 눈물로 기도하던 에스라의 그때가 어느 순간 이제 느헤미야에게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게 그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여인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몬과 모압 여인과 아내로 결혼한 그 자녀들이 아예 이스라엘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13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자녀가 앗롯 방언을 절발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그 나라와 민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금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의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보시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을 왜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왜 그렇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를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솔로몬의 때를 기억 못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 나라는 부강할 때도 부강하였지만 그때 데려왔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무너져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무너질 대로 무너져도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도 더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끝까지 이 느헤미야서가 초반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주인공인 느헤미야 외에 마치 드라마로 치면 악역과 같은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오늘 말씀에도 또다시 등장을 하죠.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죠. 때로는 주먹으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낙심과 어려움으로, 그리고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으로 유혹하다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절에서부터 도비아와 산발랏은 무엇을 하냐 하면 화친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잘 지내보자. 평안하게 잘 지내보자. 아유, 서로서로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잘 지내자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는데 결코 그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좋죠. 그리고 또한 잘 살고 평안한 것 좋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좋죠. 하지만 그렇게 손잡고 나아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은 좋게 손 내민거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은 나를 더 귀하게 여겨서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손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 좋죠. 코로나 시절을 간간히 얘기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마세요. 아니 교회 가서 코로나 옮으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예배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 시절에 교인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요즘에 안 오세요 못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가지 말래요. 자녀들이 교회 갔다 괜히 코로나 오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래요. 나쁜 얘기 아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그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신앙의 자리를 아예 떠나신 분들도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종교 생활만 하고 살아.
아니 어떻게 교회가 너의 인생의 전부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와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마치 뭐 고리타분한 것처럼 교회만 그리고 무슨 뭐 예배 생활만 이게 아니라 그게 생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능력인데 그것에 대하여 세상이 아니야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요즘에 그 과학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과 함께 반비례하게 무엇이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점 그리고 무슨 무당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제가 그냥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 예능 한 편을 그냥 한 3, 4년 전 된 예능 한 편을 집에서 저 예능은 어떻게 시작을 했나 하고 딱 틀어봤더니 연초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관상가를 불러놓고 그 연예인들 얼굴과 그리고 또한 그 해 운세를 막 보는데 아니 방송은 너무나 쉽게 그런 관상가들과 그 해 운세를 막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껐어요. 그냥 그 방송을 끄고 야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번 주에 제가 본 통계가 그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이삿날에 길이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요즘에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져서 20% 이상이 된다는 통계가 요즘 들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나이 연령대가 30대, 40대가 많고 20대는 훨씬 더 많이 그런 점들을 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점점 신앙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윗세대 막 정말 60대 70대 세대에서 절 다니고 그리고 굿하던 분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버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올곧게 하나님 의지하는데 30대 40대 그리고 또한 20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어때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데 아유 점 치면 좀 어때 뭐 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점 한번 보면 어때 라고 하지만 더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은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서도 그들 가운데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훈음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28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 오늘도 다시금 이 3월의 시작에 우리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또 너무 세상과 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라고 해도 더 부강해질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부함과 배고픔이 없는 시절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에 특별히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세움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 하나님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말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스라엘의 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의 방언을 하듯이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입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입술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의 세대를 이제 지금 있는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르며 새로운 선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이방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러며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정한 기일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느헤미야서가 마무리예요. 이 느헤미야서의 마무리는 참 나라가 너무 변했다, 잘됐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느헤미야가 다시금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또다시 날마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능력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감사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늘 주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들 잊지 마시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 복이라는 게 그 잘되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복. 하나님 늘 날마다 붙들며 의지하는 복이 거룩한 복이라면 오늘도 그 거룩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또한 먼저는 우리의 자신들을 놓고 다시금 돌아봅니다. 세상으로 다시금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또 멀어지면서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스스로 찾으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찾으며 만나는 은혜를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